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5절 52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52절 같이 우리 소리내서 같이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나온 것처럼 비전아시아를 섬기고 계시고 또 군선교연합회 직전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저하고는 제가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2012년, 13년 어간에 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로 만 10년은 넘었고요. 하여튼 한국서부터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 뵈면서 여러 가지 일들도 같이 도모하고 했었는데, 참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이래 양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뭐 얼굴만 봐도 설명 필요 없지, 다 알아보시더라고요. 뭐 얼굴만 봐도 우리 한국에 있는 이래는 상당히 뭐 이렇게 좀 그럴지 몰라도 우리 자식이 부모를 닮는 건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이종환 목사님 좋은 나무 교회도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제가 지난 한 주간 분주함도 있었지만 그동안 몇 차례 캄보디아를 방문하신 동안 한번 말씀을 들을 기회를 못 드려서 참 죄송하던 차에 이번에 너무 기회가 좋아서 아주 이렇게 말씀 증거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종환 목사님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왕 반기는 거 좀 즐겁게 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잠깐 광고를 들으면서 제가 시몬 베드로 교회 이름이 참 좋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의 이름도 그에 못지 않은데 왜 내 소개는 그렇게 시원찮게 했을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제 이름이 나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그 뒤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는 안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국 땅에서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을 만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신나게 반겨주세요. 샬롬. 예. 그리고 또 이제 박수까지. 옆에 분하고 또 인사하겠습니다. 일주일 만에들 만나 뵈실 텐데 당신은 나의 복통입니다. 하여튼 해보시죠 뭐. 예. 한 번 더 하시죠. 당신은 나의 복통입니다. 예. 점심을 많이 드셔서 배가 아픈 게 아니고 또 재밌는 분이라서 요절복통 하시는 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시라고. 당신은 나의 복통입니다. 우리가 서로 그 정도 자존심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곳 하나님의 선한 뜻이 깃든 목양 한인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갈 바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저도 한 3, 4년 만에 캄보디아를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소식만 들으면서 안타까워했었는데 이렇게 오고 또 여러분을 뵈니까 참 힘이 납니다. 사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주변에서 죽어가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갔고 또 어떤 분은 사업이 죽어갔고 서로의 관계가 죽어갔고 하여튼 그런 지독히 어렵고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뭐 교회 아니라고 달랐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죽어갔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선교도 모든 것이 힘을 내지 못한 채 죽어갔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얘기라 고백하기가 좀 어렵지만 저도 아까 군인교회를 담당하고 있다 그랬는데 저희 교회도 죽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망했어요. 2년간 부대에 들어오지를 말라고 하니까 그 목사가 돼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오라고 허락도 못 받은데 그럼 부대 주변에 가서 빙 한 바퀴 둘러보고 하나님 이곳에 복 주세요. 예배가 살아나게 복 주세요. 그러고 돌아오고 또 어떤 때는 조그만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뭐 훈련이 있다거나 무슨 절기가 있다거나 하면 저희 주변 분들과 함께 과자 봉지를 만들어서 드려줍니다. 그래 이것 먹고 너 육신이 강건하고 교회를 잊지 말아라 하고 전해줬는데 나중에 돌아온 얘기 보면 먹기는커녕 그 음식을 외부 음식 반입 금지해서 고스란히 갖다 버렸다는 소리에 가슴을 핥힌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와서 뭔가 해보지도 못한 채 날마다 상처 입고 날마다 아픔을 겪는가 그런 생각을 수없이 하면서 그래 교회 문만 열려봐라. 내가 당장 그만두고 이제 다른 목회를 하더라. 좀 폼나고 교회 주일날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과 교제하는 것도 즐거운 군대 가야지 내가 이까지 꼬맹이들하고 뭘 한다고 그만둬야지 했는데 그래도 또 열리고 나니까 그곳에 소망이 있고 그곳에 꿈이 있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늘나라가 한량없이 기쁘기만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곳에 오고 깜짝 놀란 게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미국 남침내교회에서 조사한 걸로 보면 한국 교회의 청년 인구가 3%가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3%가 안 되면 100명이래 봐야 3명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은 목양한인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소망이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뭐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저의 삶에도 그렇지만 또 이 목양한인교회도 이 캄보디아 사회도 지금은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다시금 다 살아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말씀인데 내가 잘하는 말씀인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간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더 큰 은혜와 위로와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우리가 사복음서를 특히 보면 인산일해를 이루었다, 허다한 자들이 모였다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인생이 고단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무엇인가 나올까 기대하며 모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분이 가는 곳은 언제나 크고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고 계신데 그곳에서 한 소동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왜 그래? 왜 그래? 하고 보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점잖게 차려있는 품격 있는 오늘날 같으면 신사 한 분이 그 발 아래 엎드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머리깔이 조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해서 아시다시피 누구인가 발 아래에 엎드리는 것은 종이나 신하가 주인의 권위 아래 명령과
어떤 지시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그림 속에서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엎드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저거 회당장 야이로 아니야? 아니 무슨 일이 있길래 저 덕망 있는 자가 저 거짓대의 괴수 같은 자 앞에서 엎드려 계신 거지? 그러게 말이야. 무슨 일일까?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맹목적으로 책만 읽는다면 무슨 뜻인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회당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예배당은 엄청난 규모의 큰 회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필요했는데 10명의 지도자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 중에 가장 책임자, 그런 사람이 보잘것없는 젊은이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이야기 속에 들리는 것이 저 사람이 아마도 딸 때문에 저러는 것 같아,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이로가 말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를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하는 아비의 간절한 부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이제 12살밖에 안 됐대. 가진 방도로 다 해봤어도 이제 죽는 것밖에 길이 없대. 거참 안 됐네. 쯧쯧쯧쯧쯧. 여기서 혀를 차는 소리 들립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여러 얘기를 했지만 이제 조각이 쫙 맞춰집니다. 죽어가는 딸을 위해 아버지는 체면도 신분도 명예도 자존심도 다 버렸던 것입니다. 딸만 낳을 수 있다면 내 이전의 모든 세상의 것들은 아무도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그는 정말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탁을 하고 어떤 청탁을 할 때 정말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이 정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한 딸을 위한 아버지의 마음에 예수님도 마음이 움직이고 결국은 그 딸을 치료하기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지금도 이 자리에 무너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고 싶다, 정말 이것을 세워보고 싶다 한다면 이 시간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체면, 나의 지식, 나의 재능, 나의 인맥, 나의 스펙 싹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할 때 주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 주님이 도우십니다. 우리가 매달릴 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잘 이야기가 됐고 주님도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을 앞장 세우고 야이로가 갈 때 마음속에 그래 우리 딸이 살아날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가는데 주님이 걷던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피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묻습니다.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했는데 밀고 당기고 하는 사이에 누가 됐는지 어떡합니까? 수제자라는 제주 베드로까지 답답해서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이렇게 무리들이 밀려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가 밀려드냐고 이야기를 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은 된 자가 있도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수천이 되었는지 수만이 되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을 바라고 손은 댄 자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이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초조했을 겁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저 여자는 뭐야? 왜 자꾸 지체되는 거야? 그 야이로는 엄청 정말 마음이 초조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한 여인이 부끄럽게 등장합니다. 그 여인을 보자 사람들도 또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혈루병으로 고통받는 여자라네. 12해나 되었다네. 많은 의사들을 쫓아다녔는데 병만 더해졌지 차도가 없대. 그리고 가진 자산을 다 허비했다는데 가정도 풍비박산이 났대.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세상적 이야기고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나와서 그 입술을 통해 고백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거나 멀리에서 바라보거나 옷에 손을 닿기만 해도 치료된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까이 가서 옷에 손을 대었을 뿐인데 혈루의 근원이 곧 마르고 병이 나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고통과 소원을 아시고 그녀의 병을 고치도록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시며 또 우리의 어떤 부족함도 탓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남의 이야기나 먼 성경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큰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치료한 그 여인을 향해서 딸아, 얼마나 다정한 표현입니까? 또 그 음성도 다정했을 거예요. 제 목소리 같이. 하여튼 다정한 목소리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12년 동안 날마다 죽고 싶은 날, 날마다 절망적인 날, 날마다 하나님 왜 나 안 데려가세요 하는 그런 날을 살았을 텐데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평안히 가라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곳에서 편안한 얼굴을 하고 계시지만 마음속에 무거운 짐, 어려움 있는 분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딸아뿐 아니라 아들아, 딸아, 내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가족은 몰라도 내 주님은 아십니다. 기억하시고 그님 앞에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절망을 내려놓고 나아서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화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발걸음을 옮기려고 할 때 이미 또 새로운 사건이 와서 예수님을 발걸음을 막습니다. 이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회당장님 이렇게 달려왔을 거예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렇게 달려와서 막 이제 회당장님을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아마 머릿속이 하얘졌을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런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제 아들이 한번 어떤 상황에서 높은 데서 넘어지며 팔이 분질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큰 길로 나갔습니다. 근데 택시를 불러야 되는데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고 지나가는 택시를 향해 손도 안 대고 그저 하얗게 되고 다리가 그냥 꺾이는 그런 어떤 힘든 상황만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했을 때 이 야이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이 집에서 온 사람은 한마디 더 합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참 표현이 고급지게 써져 있습니다. 선생님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아주 못마땅한 목소리로 더 이상 그 거지 같은 사람 붙들고 힘 빼지 마시고 이제 장례나 치르러 갑시다. 빨리 가셔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죽음은 사실 세상의 종말이잖아요. 죽음은 생명의 한계에 다다르는 거잖아요.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더 좋은 곳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까? 관은 얼마짜리 하고 화장장은 어디 가고 뭐 얼마 계산해서 치우는 일에 모두 몰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며 이어온 발걸음을 계속 진행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그 머릿속이 하얗게 돼서 쓰러질 것 같은 야이로에게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결정을 합니다. 그동안 허다하게 어이구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고 그 구경하고 기대하며 따라왔던 사람들을 모두 물리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또 야이로 부부, 예수님만이 집으로 갑니다. 허다했던 많은 사람을 물리치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창조적인 소수들을 데리고 이제 그 역사의 현장으로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그리고 지금부터의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큰 울림으로 남고 힘이 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딱 집으로 들어가니까 모두가 울고 불고 통곡하고 또 그때도 곡군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도. 그래서 아주 슬피고 처량하게 울어주면 그 사람에게는 돈을 이렇게 지불하기도 하면서 불러오는데 집안이 온통 난리 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의 경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울지 마라.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소녀가 죽은 걸 알기 때문에 비웃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비웃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자연의 이치 속에서 자연의 환경 속에서 깨달은 삶의 방식으로 비웃었고 주님께서는 이 창조적인 소수를 데리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의 결과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 다툼할 때 벌떡 일어나고 가서 먹을 것도 주라고 하는 평상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시대에 제가 지난 5일날 출발해가지고 몇 군데를 돌고 이제 프놈펜에 왔는데 가보면 어려워요. 코로나 후에 이제 선교비도 안 와서 어려워요. 뭐 어떻게 재정도 어렵고 환경도 어렵고 사람들도 더 어렵게 하고 무슨 규제도 있고 그런 불편한 소리만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이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잠시 잠이 들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부르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의 도우심을 얻는다면 주님께서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하며
우리가 꿈꾸는 모든 소망들을 아름답고 복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주님과의 편에 서서 창조적인 소수가 되어서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목양한인교회의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김정빈 목사님 10여 년 됐다고 했는데 저는 별로 가깝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근데 혼자 저를 굉장히 짝사랑했던 것 같아요. 덕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 목양한인교를 바라보면서 정말 맨손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후원교에서 쫙 밀어준대, 사람이 똑똑하다고 어디서 기업에서 쫙 밀어준대, 하나님 그런 것들이 한 군데도 없이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것도 이 제일 저도 사실은 비슷한 일이라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하고 사람들을 세워서 보내는 일을 하는 플랫폼 사역이 굉장히 어려운 사역입니다. 근데 여기도 수많은 사람이 벌써 왔다 갔는데 그분들이 야 그때 고마웠어 하면서 이렇게 가끔은 이렇게 선교비도 보내고 그러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래 정빈아 죽은 게 아니라 사는 거야.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해. 이제 너는 내 손에 잡힌 창조적인 소수야. 내 편이야.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이 교회가 더 좋은 교회로 정말 캄보디아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에게 선한 것들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50몇 불 주고 요만한 곳에서 그래도 행복해갖고 목사님 여기가 어땠는 줄 알아요 하고 가진 자랑을 하는데 자랑할 게 별로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교회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곳에 심은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이 아시안 국가들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복음을 전하는 보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때로는 끝이다, 절망이다, 낙심이라는 표현을 너무 쉽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어려움 뒤에, 고난 뒤에 있는 그것이 참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게 아니라고 잔다는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죽었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사랑하신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좀 더 하셔도 되는데, 예, 이렇게 여러분 특별식을 드시니까 맛있죠? 예, 아유 오늘 한 분도 안 조시네요. 이야, 진짜 제가 평상시에는 몇 분 그러셨는데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이종환 목사님 제가 정말 사랑하시는 목사님이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비전 아시아를 통해 힘을 얻었어요. 가깝게는 우리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필리핀, 또 미얀마, 또 중국, 많은 이 크고 작은 교회들 또 선교사들이 우리 비전 아시아를 통해 정말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캄보디아만 아마 3차례 오셨었죠? 우리 공식적으로 비전 아시아에서 한 3번 정도 방문을 선교 방문을 하셨었고, 제가 첫 해 캄보디아 오고 바로 그 이듬해 1월 달에 처음 캄보디아를 방문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바탐방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왜 이렇게 추웠는지 새벽에 막 추워서 캄보디아 같은 나라에서 이렇게 추위를 경험할 줄이 하면서 아주 이를 벌벌벌 떨면서 했던 기억이 선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사역이 벌써 10년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인도해 주셨고 또 오늘 귀한 말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특별히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많이 도전이 되고 힘이 됩니다. 나와 함께 가자. 죽은 게 아니라
잠시 자는 거야. 예, 너무 귀한 말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크신 울림과 말씀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뭔 찬양을 할까 하다가 뭐 본문 뭐 뻔하잖아요. 달리다곰 이거 제가 한 30년 안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이거 불러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잠자던 영혼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종화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주셨습니다. 2000년 전 있었던 이 사건은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 재현되고 역사되어졌던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놀라운 기적의 일들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은 듯 보이지만 잠시 자는 것처럼 이제는 그러한 잠듦에서 깨어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잠깐 결단하고 주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세임 얻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지막 우리 이종화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죽음의 아버지 그 시각을 뒤엎으시고 아니라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외치시며 아버지 그 소녀에게 일어나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죽었던 삶,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주의 생명으로 돌아오들 그러나 또 어느덧 아버지 죽은 자처럼 그렇게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서 그렇게 아버지 피해자처럼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신자처럼 그렇게 억눌린 자처럼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 주님을 손잡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땅 아버지 주님의 소망 없는 땅 캄보디아에 예수님으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죽었던 땅 캄보디아가 예수님을 인하여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우리 모든 목양의 권속들 이 말씀으로 다시 세임 얻게 하여 주시고 죽은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아버지 그 영적 잠에서 깨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아버지 주님이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모든 걸 올라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는데 우리의 생명 다하도록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로 봉헌하는 모든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목양의 권속들을 통하여 은혜의 나눔이 늘 아버지 주님처럼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목양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아버지 전파되는 귀한 축복의 통로 아버지 주님 놀라운 아버지 복의 통로가 되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죽은 게 아니라 잠든 영혼을 깨우고 잠든 삶을 깨우고 잠든 사역을 깨울 것을 결심하며 달리다굼의 소망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목양 한인교회 전 성도와 또 이 나라 캄보디아의 복음화를 애쓰는 모든 선교사들과 또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